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확신하여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의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겠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사라에게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조금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합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믿음, 이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어떤 사실, 실제로 경험되어서 믿을 만한 것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 마음. 그러니까 만져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취해지고 이런 어떤 것들, 사실, 어떤 사실이나 어떠한 경험되어진 것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일 때 가지게 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그렇게 보통 말들을 합니다. 믿음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전적 의미는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믿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경험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뭐 하는 거다? 이루어서 경험하여 증언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에 관한 설명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 믿음은 경험되어진 것,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경험되어져서, 근데 성경은 내가 아직까지 뭐요? 잡지 아니한, 경험되어지 아니한 것을 뭐하는 것? 믿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어떤 거요? 이런 믿음으로 뭘 얻었다? 많은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그리고 쭉 이어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 관해서 아벨과 5절에는 에녹이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6절은 다시 이 믿음을 풀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마음이고, 그리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는 이심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는 마음이 곧 믿음이자,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뭐한다? 내가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이 그곳에 뭐한다? 반드시 함께 계시고,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어떤 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믿음으로 찾아 나갈 때 그 축복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은 사라의 믿음에 관한 것을 함께 은혜 받겠다 했는데, 사라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에 다시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뭐요? 해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구요? 사라.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하늘의 흩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있어 이처럼 바다에 뭐요?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얻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뭔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으로 돌아가 보면 사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되짚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사라가 성막 밖문에서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가 한 태도는 뭐였냐면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같지 않아서. 아이고 참. 네, 맞는 말인데 좀 섬뜩한 말씀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맞는 말이죠. 왜? 진짜 같지 않다. 같지 않다. 네, 내 마음 같지 않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라의 나이는 80을 넘겼어요. 이제 흑일자 권사님께서 내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다는 게 가짜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볼 어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거죠. 왜냐고요? 죽은 자가 살아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라와 같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될 만한 것을 믿어, 그것을 기도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아. 왜? 안 될 거니까. 이런 전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도 이 동시대에 다른 어떤 장소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것이라고 말한 병든 자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왜? 신약 성경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은 내 믿음대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사라와 같은 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제한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상식 안에서 제한해버리는 거죠. 이 정도 선에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못할 거야, 그러니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라가 보이는 이 태도는 지금 많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성소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음과 무지와 불신앙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불가능한 것이 없는 이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될 만한 것만 기도하고 될 것 같은 것만 믿으니 그 믿음대로 역사에서 큰 믿음, 작은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사람이 살아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걸 선포한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그걸 못 믿죠.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라와 같이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우선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내가 한 50세, 60세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 오셔서 다음 내년에 네 아들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했겠죠. 그죠? 가능한 일이니까 단산 한 4개, 80세 된 4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웃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진 자가 신앙을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고요. 그래서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 안에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세속화되어졌고 무지 속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는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이 산을 들어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자에게는 이 산을 들어 저기 옮기라 하는 이 시도조차도 할 수 없죠. 왜요? 이미 불가능한 일이라 내 안에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은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이 믿음이 네 안에 출발되어지면 그때부터 불가능한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사라는 믿음으로 이런 허다한 후손들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라가 그렇게 된 이유를 11장 11절에 설명하는데요. 그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라는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신실하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리고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사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의 믿음이 자라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사라는 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믿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제한했던 그 믿음이 자라가서 제한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뀌어서 이와 같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허다한 모래같이 그 후손이 번성한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라는요,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남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길래 사라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출발했지만 사라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종들은요, 조카로선 이것을 믿고 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이 가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내내 이것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아내 사라요,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근데 사라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또 곱한기 꼈죠. 근데 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순간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협곡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에 그가 생존하여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되어지는 이런 형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내가 그때 보니까 저쪽에 뭐가 오는데 내가 직감을 하고 피했지, 이렇게 말했다면 사라는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에게 설명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와 같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라에게 계속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진심이 생긴 거죠. 진실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라는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진실된 기도를 하면서 사라 역시도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으로 사라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물체가 아니에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 자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가요? 가끔 성도들 그런다,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자라가는 겁니다. 다만 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사라로 통해서 우리로 보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인데, 이 믿음은요 사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말씀을 듣는 그 들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의 말보다 더 여러분들의 삶을 강력하게 주도하는 거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돌아가신 이 아브라함의 얘기보다 내 옆에 함께 숨쉬고 뛰는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의 얘기가 훨씬 내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보다 사라에게는 더 뭐한 거예요? 직감되어지는 거예요. 왜?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듣고 호흡하고 만져지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안 자라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해 줘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 줘야죠.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실하심, 전능하심, 돌보심, 자비하심, 은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듣게 해야죠. 그 들음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 만나면 옷 얘기하고, 만나면 빠마를 했니 얘기, 만나면 험담하고,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내가 했다 그러고, 만나면 이번 주식을 이렇게 사라고, 만나면 저쪽에 가면 부동산 투자하면 잘 된다 그러고.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 목사인 저도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내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로 하여금 심령이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라고 여러분 만나면 다 은혜스럽겠죠. 아멘 하는 분 두 분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안다 이거죠. 목사님들하고 다 만나면 은혜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만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주저리 그렇게 그냥 불평 원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준대. 그 왜 안 들어줘? 무슨 기도를? 그 집사님 좀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네. 그 기도를 왜 들어줍니까 도대체? 아이고 참나. 어느 분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분하고 앉아있으면 세상 말로 못 빨려요. 진짜 기 빨립니다. 앉아있으면 힘들어 죽겠어 그냥.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진짜 소망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한 대로 나를 해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살아계심을 말합니다. 되게 하심을 말합니다. 있으면 안 되든 나도 뭐같이 돼? 그리 될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좀 더 엎드려야 되겠다, 좀 더 가까이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지 않겠어요? 저도 가끔 그런 목사님 보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가서 그걸 합니다. 내 역할이구나 싶어가지고. 연락 안 하는데도 자꾸 찾아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무슨 역할을 하겠어? 우리 차원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대,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아니지. 우리 차원사님이 안 보는 화장실은 다 청소하고. 아멘 안 하는 모양이에요 요새는. 그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은혜스러운 교회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인도하여서 오늘도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가는 길인데 그 길가 안개고 앞이 보이지 않아. 야수의 소리도 맹수의 소리도 안 된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나는 묵묵히 갈 거야. 왜? 지금까지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나를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까. 이 말을 듣는 그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 자랑 같지만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세요. 왜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부터 절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또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 만나면 예수를 말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뭐하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들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런 모임과 그런 만남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으로 그랬죠. 그리고 사라는요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준 나로 하여금 갖게 한 그 소망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에 실상이 되어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사라는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적습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이 자라감에 있어 내 믿음을 자라가기 위한 내 안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은혜, 사랑을 말하는 이들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감을 아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말하고 듣고 또한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런 말들이 많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믿음의 약한 자를 세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 성소가 축복의 현장이자 사라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로 하여금 증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제단 성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한결같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를 깨워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설 자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소에 속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신실하심, 인도하심, 은혜 베푸심, 사랑하심을 늘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자들, 사라와 같은 자들, 자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에 힘을 쏟아내는 부름에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소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끊이지 않는 참 신령한 교회, 신령한 은혜의 말씀, 능력의 감정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제안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목 앞에 성령이여 역사하여 저로 깨달아 알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여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자의 삶이 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